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시내산과 시온산의 이야기를 이어서 시내산은 땅만 진동했지만은 시온산은 하늘도 진동한다 말합니다. 시온산은 율법을 받은 산이고 두렵고 떨리서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고 한 산입니다. 시온산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가 흘려진 산이고 하늘의 영원한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특히 히브리서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자기 전 재산을 내놔야 되고 생명을 내놔야 되는 너무 절박한 이때에 다시 신의 산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약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 기자는 일적으로 힘들다고 신의 산, 율법의 산,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와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상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구약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 땅에서 경고하시니 신의 산, 이 율법의 산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분을 배반하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심판도 우리에게 크지만은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뒤에 있을 심판이 더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예수님께 꼭 함께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편안합니다. 참 땅에 안주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핍박도 큰 어려움이지만은 너무 잘 사는 거, 땅에 안주하기 쉬운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핍박보다도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중심을 맞추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구름 가운데 번개가 치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모세가 두렵고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면 땅만 진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온 천체에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과 땅에 큰 진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가 이상기후로 정말 많이 몸살을 앓고 있죠. 엘니뇨 현상으로 굉장히 덥고 또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상기후가 지금 지구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48도까지 올라간 지역도 있더라고요. 지구 평균이 17도, 지금까지 온도 중에 제일 높다는 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온 천체를 진동할 것입니다. 새롭게 할 것입니다. 우주는 하도 넓어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데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으니까요. 태양만 해도 엄청 큰데 태양에 속한 안드로메다 같은 이 은하계가 수천억이 있으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늘 땅을 진동할 수 있는,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27절 읽어볼까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을 변동될 것으로 나타내심이라.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일시적인 것들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변동되게 하신다. 새롭게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2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는 들어갔어요. 영적으로 이미 들어갔단 말이죠.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자. 우리 가장 중요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행복고수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내일부터 있을 전회복 수양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는 게 중요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같았습니다. 워낙 견고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땅들은 로마가 영원히 통치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로마도 멸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아무리 로마가 그 당시 시저, 옥타비아누스 대단한 왕들이 통치하더라도 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망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나라가 섰다가 또 망하고 또 섰다가 망하고 지금까지 전 세계를 식민지를 포함해서 가장 큰 나라가 대영제국입니다. 그다음 징기스칸의 몽골, 그다음에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를 통치했던 나라의 큰 지역들인데 결국은 다 망했죠. 식민 지배하는 사람도 다 또 철수하게 되고 결국 세상 나라는 망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망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흔들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너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 어멍류. 너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현재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한 뒤에 영원히 살 영광스러운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현재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 거죠.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은혜를 받자는 거죠. 은혜를 받자. 제가 2009년에 피터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얘기를 좀 나눴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미 임했고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이 피터가 복음 전하는데 큰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이번에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미래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미래성만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뒤만 잘 되면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나 혼이나 물질이나 환경이나 우리 몸이나 이것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쓰는 것이 은혜 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이 땅에서는 무조건 고생하고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잘 되면 된다 이것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미래의 그 나라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또 상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로마라는 나라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길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난번에 김원진 사무 수요일날 우리 그분의 간증을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아버님은 북한에서 이제 조그마한 수고금을 하셨다고 그래요. 일하시다가 이제 성경을 잠깐씩 펴보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밖에서 망을 보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느 날 공안이 들어닥쳤습니다. 그 아버님을 그냥 차에 태우고 갔어요. 그 뒤에 아버님 못 봤다고 그래요. 이 북한의 실정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걸리면 잡혀가는데, 죽을 수가 있는데, 정지 수용소에 갇힐 수가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저 북한이 영원할 것 같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할 때가 오죠. 로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가 그 당시 일수였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으로 십자가형을 처하고 화형을 처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로마라는 나라 얘기만 들어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는 망할 때가 온다는 거죠. 흔들리는 나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때로는 재산을 다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더라도 우리가 흔들지 않는 나라, 이 나라를 중심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중심을 맞춰야 돼요. 새벽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말씀 듣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랑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하버루트 하면서 가정상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셀 식구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행복 코스를 통해서 전인회복 수양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우리가 경건하게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는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에 중심을 맞추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경건해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을 뵈야지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뵙게 될 거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상이 있으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는 거죠. 우리에게 경건함과 두려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가진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쌓아두도요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적절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분배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섬기는 것이 이게 은혜고 복이란 말이죠. 우리가 물질을 쓰면서 은혜를 받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선교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어제 대전에 가서 9월 달에 총회장 될 오정은 목사님 교회에서 중부 권역의 경기, 인천, 강원, 충청도
미래자립교회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 앞에 이제 설교하면서 피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회 될 분 그분이 막 박수 치면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났냐고. 우리가 이 인도 선교한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뭐 오정호 목사님 같으면 뭐 총회장 낼 분 교회도 크고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안 들은 얘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들은 분인데 피터가 힌두교 사제적 전도한 얘기를 했더니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몰라요. 다니다 보면 정말 가치 있게 돈 쓸 때가 있어요. 제가 다리지름 갔을 때 그 단투이라는 그 선교사가 제자 삼는데 아주 탁월해요. 제가 질문해 봤어요. 야, 좀 도와줄 게 있냐 그랬더니 예, 저희 교회에다가 제자훈련센터 지으면 좋겠다고. 얼마 드냐? 5천 불 좀 듭니다. 저 그때 이제 달러가 3천 불이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호텔에 와서 꼼꼼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3천 불을 주고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2천 불 어떡할래? 제가 모금하겠습니다. 이튿날 차 타고 이제 나오면서 그 친구를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3천 불을 건네줬어요. 처음부터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그 단투이가 3천 불을 받아갖고 자기 교회 쪽으로 뛰어가는데 저 천국도 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3천 불이 정말 크대요. 그 당시 한 350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이 얼마나 그한테는 큰지. 몇 달 뒤에 집주영을 저한테 사진을 보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작년 11월 달 피터 만나서 이 단투이 또 만나서 멘토링 해줬는데 단투이가 그 피터에게는 세 제자 중에 한 명이에요. 너무너무 잘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리는지. 그 3천 불이 그렇게 귀하게 써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쓸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피터가 목사님 2035년까지 삼천교회는 어쩐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선교 현장에 가야 되기 때문에 늘 복음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숙사 짓는 건 조금 빨리 땡겨서 이렇게 질 수 없습니까? 작년 11월 달에 그 얘기가 야 네가 한번 해봐라. 이제 네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도와주시면 제가 힘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기숙사 질려도 그 돈 좀 들거든요. 적어도 한 1억은 들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그 본관을 짓는데 15만 달러. 15만 달러 얼마입니까? 거의 한 1억 한 8천쯤 되죠. 기숙사 양쪽에 질려도 꽤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또 지난번에 1,000만 원 헌금하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이 몸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기쁘게 받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동 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시점에서 일하실 때에 참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대요. 결국 이 땅에 다 태우신답니다. 지금은 화장을 많이 하죠. 우리 뭐 몸도 다 나중에 태우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간대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돼요. 흔들지 않는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경건하고 두려워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우리 영을 다해서, 우리 혼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긴 것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늘 은행에 쌓였다가 결국 우리가 상으로 다 돌려받게 돼요. 이 땅에서 또 기쁘게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